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4월에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서고 생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음 생활과 사역의 출발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갈릴리 바닷가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주를 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을 계승시키는 사역 위임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곳을 사모함으로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갈릴리, 예전에 부르셨던, 제자로 부르셨던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새 비전, 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사역을 계승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베드로의 한 사람에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로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무명의 두 제자,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두 증인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후의 무수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활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습관을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회사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기본이 될까요? 근면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래처나 직장 상사와 동료들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서도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흔들흔들합니다. 교회 건물도요, 기초를 굉장히 신경 쓰죠. 여러분들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언젠가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건물이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기초가 있습니다. 사역에도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를 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요, 주님께서 명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과 그리고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탐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의 보화를 퍼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믿음과 사역의 기초는 주님 사랑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참 따뜻한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손수 구워서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들, 추위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모닥불을 켜놓고 숯불을 켜놓고 그곳에서 추위를 녹이면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왜 3번 반복했을까요? 베드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학문이 없으니까 3번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3번 반복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추위를 녹이는 그 상황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영상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황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탓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3번 부인했지? 라고 헐트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3가지를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가지 의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삶의 전체를 다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도요 3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사랑의 기초,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성령님은 그냥 어떤 우리를 가이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사역자나 어떤 사역을 맡겨주면은 일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봉사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사역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역에 지치고 탈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봉사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과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대항하라, 사역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면 다다. Love is everything. 그것을 통하여서 사역하라. 주님의 일을 하라. 믿음 생활하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하고 한글 성경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친구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스트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적인 연인 간의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번째까지 그렇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째는 물어보는 게 바꾸십니다.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때 주님께서 예,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요 그 친구의 사랑이든 아가페의 사랑이든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결국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국은 친구의 사랑의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는 어떤 작은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믿음 생활과 사역의 출발은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역의 출발점이 어떤 기운을 주고 어떤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요,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을 금기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절대로 이것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이 사역의 출발점이며 믿음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런 것을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먼 곳, 금기시하는 것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역의 기초는, 여러분들, 믿음과 삶의 기초는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리타이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이 우리 사역과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얻고 평화로다. 평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림받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자칫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띠띠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가서 처참하게 죽음당하는 것 원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쁜 죽음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끝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의 인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하이, 굿모닝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던 것. 항상 끝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금기시하십니까? 나는 편안한 죽음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 돌릴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편안하게 장수하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락한 생활들, 안락한 리타이어, 편안한 삶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역과 믿음의 출발점은 어떻게 영광 돌리는 붓 피니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삶이 되고 죽음이 되고 마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사역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낙심하면 나도 조금 게을러지고,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내가 100명을 목회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 목사님이 1000명의 성도들을 목회해요. 그러면 제 목회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런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1000명이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와보니까 학고방 같아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했더니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받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는 어떻게 될 것이요? 라고 약간 지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교하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우쭐거리고 이렇진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조금 배 아프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우쭐하고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신앙의 기준이 이웃이에요. 경쟁 상대로 봅니다. 교회가요,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경쟁 상대예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도 경쟁입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한다면 나도 덩달아서 하고.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사역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틀립니다. 사역의 크기도 다르고요, 달란트도 다릅니다. 소명도 다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똑같이 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운되고 나는 좀 더 받은 것 같으니까 우쭐대고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그 이웃 교회가, 이웃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소명을 갖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블랙홀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교회가 빠지기 쉬운 블랙홀이 바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자기 사명을 잃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교회가 대박 쳤다, 부흥됐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달란트와 상관없이 하는 풍조, 이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달란트 갖고 주님을 최소한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과 사역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이대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진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요한복음의 마지막 모든 믿음 생활과 사역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갈릴리 호수는 동이 틀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앉아서 동이 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서서히 터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나지막하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믿음 생활과 사역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이 사랑이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서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염두에 두며 주님,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심령들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저를 자체를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출발점이 끝날까지
꺾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믿음과 사역의 출발점에서 주님 사랑으로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나 자체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